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2절 981페이지 981페이지 이사야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자의 문.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존귀한 자의 문. 예, 존귀한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45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5절 907페이지 페이지 수로 907페이지 시편 145편 5절 말씀 보니까 주의 존귀하고 존귀한 자가 누구지? 그랬는데 시편 145편 5절에 보니까 주님의 존귀하고 주님이 존귀하다는 거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 주님의 영광, 기사란 말은 뭐 이적, 표적 뭐 이런 같은 말인데 우리 하나님 같이 능력과 기적, 뭐 표적 이런 것을 나타내거나 행한 어떤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속이나 신이라고 칭하는 자는 많을지라도 하나님같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같이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창조라는 말 한마디에 어느 신이든 누구든 다 피조물이잖아요.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창조물.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예.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겠습니다만 하늘과 땅, 막 끝이 없을 정도로 그 넓은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유실론자도 있고 소위 신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유실론자도 있고 신이 없다 무신론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거나 또 과학자라든가 이런 사람일수록에 무신론자가 많아요. 왜? 그들은 지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식으로서 보여주거나 알려줄 수 없거든. 지식으로 아무리 지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신이 있다는 것이 증거도 안 나오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옛날 구소련이지 소련 우주과학자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아주 무신론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신이 있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우주 과학자니까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올라갔다가 그냥 거기서 입을 딱 벌리고, 하나님은 있다.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하고 우주에 갔다가 와서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가서 주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 우주를 봤을 때 하나님이 없이는 이런 우주가 이렇게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정말 광대하게 이걸 누가 만든 자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알고 보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소위 창조자는 없다. 창조한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고, 로마서 1장 19절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 만물이 그냥 생겨난 거 아니잖아. 이것을 히브리서 3장 4절에 가보니까 집마다 집을 지은 자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죠. 조그마한 집이라도 그냥 집이 생겨난 건 아니다. 누가 지었든 간에 지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누가 지었는지 내가 모를 뿐이지 집을 지은 자가 있으니까 집이 있는 거지. 지은 자가 없는데 집이 있을 리는 없잖아. 그런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겨날 리는 없잖아. 하나님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 안에서 산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땅에 있는 어떤 결과만 가지고 복이라고 하는데, 땅에서 사는 것은 물론 땅에 산 날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다 내게 복이 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마치게 되면, 죽게 되면 뭐 있던 것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없는 것이고 너나 나나 다 빈손이겠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자체는 인생이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영생을 위해 산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저 천국에서 다시는 죽는 것도 늙는 것도 병든 것도 아픈 것도 실패도 없는, 괴로움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 네 글자 이것만 우리가 잘 알아도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육신이 지금 한평생 살아요. 2평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럼 한평생 사는 거, 이거 한평생 살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별짓 다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고생 얼마나 많이 해. 돌아가신 아버님, 돌아가신 어머님, 세상 사람들 보면 제사상 앞에서 아이고,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세상에 고생만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창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어떤 신이 바다를 가른 신이 있습니까?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뭐 이유야 과정이야 둘째 문제고, 어찌됐거나 바다를 갈라서 민족을 구원한 그런 신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바다를 가른 신이 없잖아요.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다 위에 걷게끔 했는데 아니 어떤 신이 바다 위에를 걸어간 신이 있냐고. 바다 위에를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걷게 하신 신이 어떤 신이 있냐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바다 위에도 걸어가게도 해주시고 또 가나 혼인잔치 보더라도 물로 포도주 되게 했는데 아니 물로 또 포도주 되게 한 신이 어디 있냐고. 그렇잖아요. 예. 물로 포도되게 한 신은 어느 아무 신도 없어요.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낸 신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성경에 베다니 촌에 있는 마리아의 오라비 죽어서 무덤에 장세 지냈는데 썩어서 냄새가 말로 달 수 없는데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냈잖아요. 아니 그냥 죽었던 거 살려낸 것도 아니고 완전 썩어서 육체가 다 썩어서 냄새도 말로 날 수 없는데 그걸 살려내잖아요. 그런 신이 어디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 신과 다른 신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 갖다가 무슨 나무 토막을 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돌 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그냥 뭐 신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장독대에다 물 한 그릇 쏟아 놓고 뭘 그렇게 손이 그냥 발에도 피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다, 존귀한 자다. 이런 걸 알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고 이런 것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존귀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목이 존귀의 문이에요. 본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까지 페이지 수로 38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가 바로 존귀한 자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존귀한 자라고 예수님을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데 언제 그런 말 했죠? 18절에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한 자라고 말한 것이 언제 있었느냐. 이 소리는 우리가 베드로와 더불어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그럼 여기서 거룩한 산은 뭘 의미하느냐? 변화산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산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산은 산인데 무슨 산이라는 이름은 없었는데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니 예수님의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리고 머리가 흰머리는 아니지만 광채로 인해서 머리가 흰머리처럼 보이고, 그래서 머리 흰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옷도 흰옷은 아니지만 흰옷같이 보이는 거예요. 막 광채가 나면서. 그것만 보더라도 놀랄 일인데 갑자기 탁 예수님 앞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둘이 탁 나타났어.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건 뭐냐? 모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34장 4절 5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모세의 시체를 장사 지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모세 장사 지낼 때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냥 뉴말따나 수십만 명이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 모세의 위대한 선자인데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걸 다 모세의 시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거 분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죽은지 그 오랜 기간 후에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것도 살아있다 손치더라. 그때 죽지 않나 봐. 아마 무덤 넣었다가 다시 뭐 살아나왔었겠지. 그래도 벌써 죽지 사람이. 한평생밖에 못 사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세월이 흘렀는데 그렇게 그때 그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탁 나타났고,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인데 하늘로 올라갔는데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있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던 자가 지금 산채로 나타났으니 여기에서 놀래버린 거예요. 이야, 하나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더니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있고, 모세는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모세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엘리야가 산채로 올라갔는데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죽었던, 모세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 올라갔던 엘리야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에 딱 나타난 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놀랬잖아요. 이걸. 그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다 그 모습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산에서 그냥 우리 삽시다. 제가 집 세 채 지을게. 세 채.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머물 수 있는 집을 짓겠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살자고.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뿅 하고 없어져 버렸어. 뿅 하고 없어졌어. 그리고 아주 그냥 구름이, 그냥 그 산에 그냥 구름이 크게 구름이 내려가지고 앞을 보이지가 않아. 자기네 끼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이 말은 너희 앞에 있는 예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가 바로 존귀와 영광을 얻었느니라. 그때 들었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존귀한 자다. 예수님은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
존귀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물론 주 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존귀한 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도 존귀한 자로 성경에는 기록은 되어 있는데, 존귀한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거 아시길 바라고, 히브리서 2장 9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페이지 수로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9절에 가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그러면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못하다, 우리는 천사만 못해,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러고 딱 끊어야 돼. 거기를 끊어야 돼. 우리가 하는 거 끊어야 돼. 그걸 연결시키면 안 돼. 문장을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딱 끊어버리고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누구냐? 거기 보면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죽는 그런,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마치 천사마도 못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보면 천사마도 잠깐 못하셨던 그 예수님, 소위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를 위해서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멸관 쓰신 예수를 보니, 그 예수잖아. 예수가 천사들보다 잠깐 천사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겉모습으로 그런 거지,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랬다는 거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아서 인류를 구원하기까지, 그때까지는 마치 천사만도 못한 존재, 사람의 모양으로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을 때는 그랬었다는 거지. 그런데 십자가를 다 지시고 나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분이야말로 존귀한 자요 영광에 있는 자니 곧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돼. 자칫 잘못 읽으면 우리가 천사만도 못한 존재로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알고 보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든 간접적으로 말하든 비유적으로 말하든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성경은 자꾸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이를 행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모든 죄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이고, 번역 어떻게 죽음을 맛본다는 말로 번역했을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느라 그러면 될걸, 뭔 죽음을 맛본다는 식으로 말해. 번역할 때 이거 조금, 나보고 번역하라 그랬으면 이렇게 죽음을 맛본다는 말은 안 썼을 것 같아.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죽음을 맛본다는 식으로, 세상에 음식 맛보는 건 몰라도 어떻게 죽음을 맛본다는 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래야 맞는 거지. 히브리서 5장으로 갑니다. 4절 6절. 히브리서 5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이 존귀는
이 존귀에 대한 것은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가 없어. 존귀는 아무나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나는 존귀하다 이렇게 존귀를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취할 수 없고, 오직 여기서도 이거 다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 이 아론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아론 얘기도. 오직 아론이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냐.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존귀가 있다는 겁니다. 자라야 할 것이니라.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아론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가 존귀한 자다. 또한 이 말은 아론과 같이, 또한 이와 같이 이 말은 아론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래서 대제사장 되심도, 도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이럴 땐 뭘 말하는 거예요? 도자를 왜 너는 이렇게 말 안 하고 너도 이렇게 말합니까? 도자를 붙이는 건 달라. 너는, 너의, 너의, 그다음에 너는, 근데 너도라는 말 도자를 붙였잖아요. 여기서 아론같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론같이. 아론이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말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너도 이러면 뭔 이야기를 하다가 야,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에 합격이 됐대. 너도 그럼 그 사람처럼 이런 얘기잖아. 도자를 붙일 때는 뭔 말인지 알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때 도자 붙이는 거예요. 도사가 되려면 그냥 너는 그러면 누구에 비해서 누구와 같이 너도 그럴 거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너에게만 말할 때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그 사람만 지목해서 하는 말이고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이거 하고, 너도 이럴 때는 그 사람처럼 너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도자가 붙을 때는 내 얼굴만 쳐다보면 돼. 그러니까 아론이가 존귀한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아론이가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존귀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예수님더러 말하기를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니, 독생자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뭐 했다?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이제 한 군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라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하고 생략을 했는데, 소위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뭐냐? 살렘 왕, 평강의 왕, 즉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론처럼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왜 아론이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를 말하면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할 때에는 뭐가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잘 봐요.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누구나 다 죄인이야. 아담 하와는 선악과 따먹어서 죄인이고, 아담 하와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죄인을 낳았으니까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죄진 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죄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개가 낳으면 강아지야. 송아지가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죄인이야.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지은 죄가 많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죄인이야. 죄상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분만,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레위 그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주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뭘 하느냐, 모든 죄인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 주님 앞에 죄 짓고 오면 양을 가져오든지 송아지를 가져오든지 수염소를 가져오든지 수양을 가져오든지 이렇게 가져오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홍길동이가 죄를 졌는데 주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죄사함 받으려면 양 한 마리 가져와서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양에게 소위 말하면 안수를 해. 뭐라고? 홍길동의 죄를 내가 담당하라. 그래서 죄상 사망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홍길동이 죄를 졌으니까 죄상 사망 죽어야 죄값을 치르고 죄가 없어지는데, 양이 대신 죽어서 소위 내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줘도 내 빚이 갚아지는 것처럼 양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을 베고 거기서 피를 빼가지고 대야에 담아다가 양 몸통은 쪼개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반하는 휘장, 소위 커튼을 쳤어요. 반은 휘장을 쳐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성소고 그 안에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단이 있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딱 피를 대담은 걸 갖다 딱 놓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복을 입고, 그럼 대제사장 복은 뭐 흉배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든 발 복숭아 뼈 있는 데까지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그 옷 둘레로 돌아가면서 방울이 다 달려 있어. 방울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고하는 거야. 하나님, 홍길동이가요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대신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시옵소서 하고 대야에 받아놓은 피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그러면 갑자기 그 안에 어떤 바늘구멍만한 구멍도 바람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강한 바람이 샥 불면서 대제사장의 옷이 흔들리면서 방울이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하고 방울 소리가 나. 그럼 바깥에 성도는 성전에 못 들어오잖아. 바깥에서 내 죄가 사해지나 안 사해지나 하고 막 바깥에서 귀를 있다가 방울 소리만 났다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 만세 부르듯이 그냥 나는 죄산 받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와 존귀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게 대제사장이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고 안 하고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제 목숨을 받으시고, 제 목숨을, 이 양이 안 되면 제 목숨을 받으시고, 그리고 홍길동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탁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죽어. 그리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양을 드려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데,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다 나와. 좀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히브리서 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안 넘겨도 되는데 14절에 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누구시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함받도록 우리 죄인을 의인되게 하려고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럼 믿는 도리는 뭐냐? 믿는 거란 건 믿음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 믿는 걸 말하는데 도리라고 하는 건 뭐야? 도리. 이걸 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리는 지켜야 할, 사람이 지켜야 할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그럼 우리가 믿음에 옳게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옳게 믿는 거다 이 말이야. 다른 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님이지, 성경을 믿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 잠깐 전도하는데 교회 믿어봐요. 잠깐 교회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이런 것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성경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래 맞는 건데, 교회 좀 믿어봐요. 교회를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나? 이거 보통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믿는 거 아니야. 목사님 믿는 거 아니야. 성경책 믿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도리, 옳게 믿으라는 거예요. 옳게 믿으라는 거예요. 옳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이게 믿음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거잖아. 옳은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만 딱 굳세야지. 왜 다른 말에 흔들려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왜 사람을 신격화하고, 왜 교주를 믿고, 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어떤 지상랑에서 어떤 장소를 믿고 왜 그 짓 하냔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만 믿는 거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변화받아가지고 공중을 끌려 올라가는 것인데, 무슨 뭐 광야에 있다, 공울방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그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 가짜들이 잠깐만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미성교회도 보면 어디 장소를 얘기해가지고 흰옷 입고 막 간다고 막 밤 12시까지인가 뭐 새벽 몇 시까지인가 하다가 안 오니까 전부 다 기도하라고 그래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뭔 장소를 얘기하고 무슨 옷 입는 걸 잠깐만 얘기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신다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 어떤 분이 저에게 뭐 건의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편지 형식으로 하나 보내왔어. 목사님, 우리 성가대원인데요. 그런데 성가대원인데 이거 뭐 속에 겉에 가운 다 입으니까, 가운 입는데 하나도 가운 입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속에 입는 옷을 갖다가 꼭 그렇게 까만 옷 입어야 되고, 위에는 흰 브라우스 입어야 되고, 아래는 까만 뭐 입어야 되고, 그렇게 동일시하게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그래서 속에 입는 건 알아서 자유롭게 하라 그래서 내가. 그런데 너무 얽매이지 말어.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근데 얽매이지 말어.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잠깐만, 너무 거기 얽매이지 마라. 요즘에 보세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큰 교회 보면 다 이렇게 찬양인도 앞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찬양인도 하면 전부 다 유니폼 딱 찬양 하는 사람들 옷을 딱 남자들 여자들처럼 딱 해가지고 유니폼 입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유니폼 입는 교회 없어.
우린 처음부터 그런 거 안 했지만 없어. 다 그냥 자유롭게 입고 하잖아. 그러니까 옷을 입고 안 입고 그게 중요해. 그런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입으면 안 되긴 안 되지만, 그건 왜 그러냐? 그런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너무 안 좋으면 또 그렇긴 그렇잖아. 아니, 아무리 세상에 무슨 배꼽티 입는 게 유행이라고 해서 배꼽을 내놓으면서 찬양을 불러? 주여 배꼽 붙여 그렇게 하겠어? 그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건 안 되는 거지. 예? 그런 거는. 그리고 뭐 요즘에 뭐 누구나 다 이제는 다 아니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철 타고 다니다가 사람들 막 이렇게 노랑머리 막 이렇게 이렇게 염색하고 이러면요 막 놀랬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연세 많으신 분들도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그러리. 노랑머리만 문제요. 회색머리, 파랑머리, 빨강머리, 분홍색머리. 그런 거 이제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좋게 보이진 않을지라도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목사님이 빨간 머리를 다 염색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보기가 좋은 건 아니지. 이왕이면 목사님이면 그래도 목사님처럼, 옷을 입어도 목사님이면 목사님처럼, 성도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이왕이면 나도 좋고 남들 보기에도 좋게 입으면 더 좋지. 그걸 굳이 그래 유행을 왜 따라가? 하나님 믿음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유행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입어도 어떻게 그렇게 요상한 걸 입고 나와가지고 요상한 짓을 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9장 11절 보니까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대제사장 한두 군데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옛날 대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 드렸다 그러잖아. 속죄제.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그걸로 끝내버려서, 옛날에는 뭐 죄지면 또 염소나 양을 가져와서 또 제사장에 또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잠깐만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한 번에 십자가 지신 것으로 영원히 속죄를 이뤘단 말이야. 우린 믿음으로 그때마다 양을 잡아 드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려 놓으신 그 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죄만 자백만 하면 돼. 죄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백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2000년 전에 피 흘린 그 피가 영적으로 믿음에 따라서 그 피가 역사하셔서 우리 죄를 싹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까지. 7장 23절 25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옛날에는 제사장을 많이 세워서 왜 그런지 압니까? 제사장이 아까 말대로 피를 들여서 속죄가 안 되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사장 이렇게 세워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은 한 번에 끝내는데 뭐 제사장을 여럿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한 분이요. 여럿을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왜? 죽음을 인하여. 죽으니까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죽은 다음에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 예수님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옛날에는 제사장이 바뀌어지고 갈려져 있잖아. 바뀌지 아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부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서 문이라고 하는 말을 보려고 요한복음 10장 9절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전부 다 뭐 문을 얘기하든 종기를 얘기하든 돌을 얘기하든 물을 얘기하든 빛을 얘기하든 뭔 얘기하든 간에 성경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야. 피를 얘기해도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문이니. 예? 내가 문이니. 우리를 양으로 비울 때 예수님이 바로 문이라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존귀한 자요,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가면서 좋은 꼴을 먹고, 좋은 꼴이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꼴을 먹고 뭘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가짜에게 속지 마시고 무엇으로 구원받을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존귀한 자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어떤 말씀이든지 알고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어떤 경우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셔서 반석 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엔 예물을 드리고자 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즐거이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